부모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시키면 했고, 가르치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기 선택과 판단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이 곧 가장 강한 말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말없이 전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부처가 전한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어긋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불안하고 어리석으며 낭비처럼 보일 때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보다 내가 해줘야 한다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말이 많아지게 되고 자녀는 점점 더 마음을 닫아가게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이가 세상을 가장 깊게 움직입니다. 부모는 조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는 부모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각인된 어떤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부모의 삶의 방식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오셨다면, 자녀는 인간관계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며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녀는 갈등을 마주할 때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으로 자녀는 배웁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부모에게 가르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은 흘려들을 수 있지만 부모의 삶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무언의 법문입니다. 부모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 아픔을 어떻게 견디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경전이 됩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설교로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살아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요,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마음을 자주 나누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흐릅니다. 자녀는 말보다도 부모의 마음과 태도를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탓하지 않고 견뎌내는 모습, 외로워도 자신을 챙기는 태도,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세, 이러한 모습들이 말보다 더 깊게 자녀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삶의 고비를 맞닥뜨렸을 때 진정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해주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던 그 사람,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감내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존재 자체로 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먼저 자기 삶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불안을 말로 쏟아내거나 과거의 상처를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때 자녀는 나를 통해 배웁니다. 무엇이 삶을 지혜롭게 하는지, 어떤 자세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아름다운 말도 화려한 성과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아낸 그 태도 자체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등 뒤에 있었던 자신을 세상 속으로 내딛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부모가 살아온 태도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몸짓이 곧 설법이며 그대의 침묵이 곧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관계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침묵이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신뢰, 묻지 않는 이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평정심, 그 모든 것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 깊은 신호로 다가갑니다. 이제는 조언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기다림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 모든 일상이 자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뿌리는 어느 날 자녀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붙잡아주는 내면의 줄기가 됩니다. 부모는 이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녀는 언젠가 그 하루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참고 견뎠구나. 우리 아빠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았구나. 그때 비로소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자녀 안에 자라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무언의 지혜는 그 어떤 지식보다 오래 남는다. 자녀는 결국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기억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 부모는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하루의 태도,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세, 자신의 아픔을 돌보는 능력,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이제 자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불편함을 참고 침묵을 견디고 분노를 다스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자녀가 평생 간직할 마음의 지혜로 남게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했는가는 잊혀지지만 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워지지 않는다. 자녀에게 진정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선택과 태도로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